예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푯대가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인생이 푯대가 없어서 목적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풍랑 속에서 휘둘리면서 휘청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구의 이 온도를 낮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소낙비 한번 쏟아주시면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이 소낙비를 어떻게 인간이 내리게 할 수 있어요? 내리는 그 비 인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이 만물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는 지극히 연약합니다. 지극히 연약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래서 말씀으로 그분이 다 창조하셨는데 인간은요, 뭘로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 티끌로, 티끌, 흙으로.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연약한 존재예요. 가장 나약한 존재, 그리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죠.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라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어요? 인간을.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라고? 그러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요.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고 싶지 않는 일, 많은 일도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 않는 그런 일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답의 근원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타락이에요. 인간이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악간의 기준 아래 인간이 계속 살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타락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도 타락 전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티끌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아름다운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어떤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신 일과는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내게 좋으면 선한 것, 내게 좋지 아니하면 악한 것,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더워도 싫고, 겨울이라고 해서 너무 추워도 싫고, 덥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춥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름은 더워야 맞는 거고 겨울은 또 추워야 맞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선도 악도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폭염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분이 좋으면 별로 안 더워. 그런 중에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다 달라.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처음에는 뭐 며느리도 있었고 딸로도 있었어. 시어머니가 되면 시어머니 때와 며느리 때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식이었을 때와 또 부모가 되었을 때의 이 선과 악의 기준이 또 달라져요.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선악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를 만드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님의 선악의 그 기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해석하면 부질없는 인생이 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에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 남은 것이 없는 인생, 모든 것이 다 그래 헛되고 헛되구나. 이게 얼마나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 다 나이 먹고 이제 죽을 때 되면 다 부질없는 거였구나.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 이런 깨달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복되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면 행복한 인생의 그 첫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 관계 속에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안에서 흐르고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렇게 우리가 붙어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기쁨과 그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 그 생명의 강가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마태복음 6장을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 문점이 왔죠 지금. 이렇게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함축적으로 사실 이 기도문에도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는 그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라고 한 이 내용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다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 못할 것, 이루지 못할 것,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예수님이 뭐 하실 것, 다 이루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미 다 된 건데. 그러니까 주기도문으로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건 말씀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거요 말씀입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유일하게 필요한 것,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요, 자기를 지키는 어떤 주문으로 이 기도문을 사용한다니까. 자신의 능력을 위하여서, 자신이 능력받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도구로서 이 기도문을 이렇게 막 암송하고 외워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죄악의 그 담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버지라고 못 불러. 하나님이라고 불러.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여전히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떼지 못해요. 너희들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친근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 해야 더 높이 부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요, 그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해야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대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 누구처럼? 자녀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자녀처럼. 내 자식처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버지하면 육체적인 아버지만 생각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를 동안에는 이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는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달려오시는 게 아니야. 누가 달려오겠어? 그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꼭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 가지로. 아버지라고 우리가 그냥 부르더라도 누가 들으시는 거야? 그죠. 하나님,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길동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얼마 그 관계가 힘들어요. 어색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요, 세상에 그 어떤 백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부러워요? 부럽습니까? 난 부러운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내 아버지 집은 절대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타락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하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분은 모든 사역을 대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이름이 되고 구원의 이름이 되도록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이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도록 예수님이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 되었어요. 모든 구원을 홀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답답한 것도 해결해 주셔요. 우리의 영혼의 위로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자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예수님.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라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읽어야 다 선명하게 읽어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가 어디에?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예? 아,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 예수님 계셨는데 이미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수님이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실체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미.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도록 기도하라는 말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고요? 우리 앞에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6장 쭉 보면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어요? 목적이 무엇이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니까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 보내주셔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구원해 주소서.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이 이 나라가 이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보내주어서? 그냥 메시아를 보내주었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달라고는 해요. 구원자. 그런데 어떤 구원자? 이 땅, 이 민족, 이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열방에 우뚝 서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애들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일을 힘썼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열방을 통치하고 권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인간의 나라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이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꿈꾼 인간의 나라,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이 나라, 이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을 위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너희 민족을 뛰어난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신들이 축복하면 이 땅이 축복받고 자신들이 저주하면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있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의와 영광과 자기의 자랑을 위한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태초에 창조된 이 아담이요. 아담은 아버지가 없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태어나 보니까 그냥 있었어.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아버지가. 아담의 아버지는.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니, 우리도 누구 만들면, 내가 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노벨을 만들면 내 뭐라고 삼아? 내 자식이라고. 너는 아빠가 누구라고 가르쳐? 내가 네 아빠라고. 때로는 강아지한테도 내가 네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눈을 떠서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 뭐라고? 아버지 없는 고아가 아니에요. 아담은. 아담은 날마다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함께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늘 임하게 하소서라고 아담은요 간절히 바랬어요. 늘.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시는 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늘 원했던 기도가 타락 전에 아담의 기도였어요. 지구와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아담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지식을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인간의 그 마음에 어느 순간에 타락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내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선악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주고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내 나라, 내 집, 이걸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은 이 탐심, 이 탐욕이요, 인간 안에 들어옵니다. 이런 탐심과 탐욕이 선악과를 다 먹게 만듭니다. 다 먹음으로 너는 타락한 자, 하나님을 버린 자라는 이게 증명이 되어져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 탐심이 행함으로 드러남으로 그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타락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져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악으로 판단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타락한 선악의 기준으로 자신의 나라를요 그렇게 세우고, 타락한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동쪽으로 옮기면서 성읍과 도시를 만들면서 자기의 이름을 내요.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나라를 세우고 내 집을 견고하게 세워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림하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 만들어요. 그래서 가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문. 타락한 인간의 모든 기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내 힘과 내 권력과 내 권한과 내 권세가 막강해지는 그런 나라, 막강해지는 그런 집안, 막강해지는 그런 공동체, 막강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모든 기도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인간의 기도의 끝은요 자신의 나라예요. 자신의 나라, 내 집,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버지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약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 구약에서는 보통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 땅이라고 여겼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게 구약에 있어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지금도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걸로 지금 여겨져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여겼어요. 성경은요 마치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가나안 땅.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면 이렇게 땅, 영토의 개념이 있었어요. 영토. 두 번째로는 주권의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 모든 뜻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 주권의 개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하면은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인간의 어떤 나라의 어떤 개념 속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아, 주권이라는 거. 세상은요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뭐 백성이 사실 필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땅, 땅이라는 어떤 영토의 개념, 그리고 주권의 개념, 이런 부분이죠.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땅이 마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왜 구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가나안 땅이라고? 누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빠지면 다 그냥 이 땅 가나안 땅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누가 그곳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뭐 하시기 때문에?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셔요. 어떻게 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요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빠지면요 가나안 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그러면서 구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땅인 것처럼 또 어떤 주권인 것처럼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임하는 그 실체로서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직접 그 땅에, 약속했던 그 땅에 오셔요. 그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다고?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늘에 있는 어떤 나라, 그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을 말하고,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렇게 천국은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내가 뭐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자기의 선포예요. 지금 선포. 지금 예수님이 천국이신 하나님의 나라이신 그분이 너희들에게 왔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실체인 내가 왔으니까 지금 말씀이에요.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님 자신에게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뭐 가나안 땅, 뭐 하나님의 주권의 어떤 개념을 말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고 예수님이 그 땅에서 그런 모든 구원의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에요. 오실 구원자의 증언.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곧 누구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어요? 누구를 구하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임하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기도예요.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기도예요. 천국의 실체로, 하나님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구하는 그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돌이켜 나아가면, 예수님을 구하면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은요 임하십니다. 구원을 다 이루셔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이 사역, 이 땅에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지금 가까이 와 있다.
내가 찾아왔다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찾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어서 인간의 나라만 구하고 이 땅에 소망만 삼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그 맛을 보여주고 그 안에 너희를 들어오게 하려고 내가 찾아왔다라고, 너희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나라, 너희가 잊어버리고 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 구하고 찾고 영접하라고요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땅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스라엘 그 땅의 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땅을 찾아줄 거라고, 다윗의 그때와 같이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기도에만 매달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리와 창녀들을 정죄하면서 비방하고 욕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너희 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마치 자신들은 울었고 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폭삭 망하게 됐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맛보는 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친히 타락한 인간의 나라와 타락한 자신의 땅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타락한 이 땅과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즐거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영원한 그 행복, 이게 무엇인지 그 맛을 보여주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라는 그분의 심정이 무엇이겠어요? 그분의 심정.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땅의 나라의 소망이 아니라, 땅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구속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천국을 바라보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그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사는 그 참 평강을 누리고 쉽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고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실제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모든 권세가 그 앞에서 꺾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단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시는 그 회복이 무엇인지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시고 품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막 정지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기쁜 거예요.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는 거예요. 그 어두운 땅에 빛이 임하였고 그 어두운 곳에, 그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이 있었던 장소예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슬픔의 것도 정죄의 것도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의 이 대속이요, 그분의 죽으심이요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타락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의 대속의 죽음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하는 이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이렇게 죽고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홀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홀로 완성하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게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로요,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세상에 한다 한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겠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 외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서 그분을 높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공로요, 십자가의 그 은혜요, 그 대속의 그 공로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높이는 거죠. 이것 주님이요 받으시는 가장 큰 찬양이고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큰 황소를 드리는 것 주님이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찬양이라고요. 어떤 찬양이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어떤 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가지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셨을 때 단지 구약의 어떤 예언이 아니라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이루실 것, 그리고 장차 또 이루어질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는요 단순히 이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100년 뒤에 이루실 것, 1000년 뒤에 이루실 것, 뭐 만년 뒤에 이루실 것도 그분은 한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는 기도와 동시에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 다시 이 지구가 새롭게 베드로서도 보면은 그게 나와 있듯이 다 풀어졌다가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지고 나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와요. 천국이 내려와요. 천국이 내려오는데 어디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안 오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났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2000년 만에 오셨어요.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온유한 자가 뭘 기업으로 받는다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착하게 살고 마음을 이렇게 너그럽게 하면 이 땅에서 땅을 받을 거라고. 그래서 땅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또 오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땅 못 받은 사람 많아요. 악하게 살아도 땅이 많은 사람들 있고 선하고 마음 부드럽게 다 퍼주면서 살아도 땅 한 평 없이 이 땅에 죽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 온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장차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에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과 또 그 맥락이 이어져 있어요. 이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하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하나님의 나라로 어느덧 내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내 영혼과 내 삶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분을 구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서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는 기도요. 이 놀라운 기도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는 이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그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타락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달려가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도 다 보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을 다 멸하지 않잖아요.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어요. 다시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사는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과 그 마음과 삶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나 죽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곳으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의 노력과 의와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서 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게 되고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아멘. 의와 희락과 그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쳐줘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율법을 말해요.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이건 부정한 것이니까, 이건 부정하지 않는 것이니까 먹어도 돼. 먹지 않아. 이거 먹으면 부정해져.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속죄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아직도 내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 어떤 죽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그걸 두려워한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확 붙잡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해줘요. 믿음 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사랑의 그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두려움, 인생의 모든 두려움 없어진다. 죽음의 두려움 없어진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요.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도 없어진다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사랑이시니라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 세상 나라의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살지 않게 되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날마다 모시는 거예요. 나는 한번 모셨는데, 나는 영접했는데, 영접했으면 끝? 아니요. 날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문 밖에 세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날마다 문 밖에 세워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네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너와 함께 그렇게 동거하며 살고 싶다고요. 왜요? 우리 안에 뭘 주고 싶어서, 의를 주고 싶어서,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분 자체가 평강이시니까, 그분 자체가 기쁨이시니까, 그분 자체가 의로움이시니까 들어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싶어요. 우리를 그 모든 인생의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그를 잊어버리고 그 기쁨으로 채워주고 싶어요. 화관, 이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드린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나를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악한 죄가 파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아니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내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소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믿음이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 주소서. 그렇게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의 일들로 일희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시고 천국으로 임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터예요. 예수가 빠지면요 늘 전쟁터예요. 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지옥으로 만드는 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 하라가면 땀 흘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자 안 해요. 우리 안에 천국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수님 나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이렇게 우리가요 아버지여 예수님을 내 안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자녀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히 채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 됐음을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경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천국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